서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축복. 지혜 있는 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과갈도 없던 정말 오랜 장마에 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또 율례와 그 법도를 따라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오늘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질고가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 주관하시며 원수마귀 악한 쇠약들 멸하시고 방이 틈 못하도록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 한 1000년에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올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AC와 BC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BC와 AC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이게 잠잠해져서 완전히 소멸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종결된다고 할 수 있는 기대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감기를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는 거지 감기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마찬가지로 하나의 바이러스가 그 감기 바이러스처럼 감기도 독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콧물을 흘리게 하는 거, 폐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것도 하나를 어찌 보면 고질적으로 달고 이기며 나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면역이 좀 강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걸 끝나기만 기다려서 위축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안 겪어본 거니까 많이 두렵지만 이제는 대충 알잖아요.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좀 담대하게 이기며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맡기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뭐 어떤 질병이든지 뭐 암은 사실 더하잖아요. 암. 그죠? 또 그 외에도 암뿐만 아니라 심장도 그래요. 심장 혈관 한번 딱 막혀가지고 꽉 하고 넘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시간이 생명하고 연관되거든요. 누군가 119 불러가지고 빨리만 병원을 옮기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뭐 스탠스라고 이런 거 심으면은 뭐 아무 지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되는 건 교통사고도 있고 지진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안 되는데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뭐 갑자기 막 펜션에 들어가 있다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확 묻혀가지고 순식간이잖아요. 해일이 또 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의 다 그런 거 걱정하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없고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럼 맡기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요. 아무리 연장 조금 해봤자 그거는 잠시 뒤로 미루는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떠나고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머무르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구원을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조금 더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천국을 체험하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 예, 한 5분 후의 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끝날 거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 다 떨어져 가지고요. 코로나가 설령 끝난다고 해도 믿음이 없어서 그때는 못 나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회중이 같이 예배할 때 그게 예배가 되지 나 홀로는 예배가 안 됩니다. 나 홀로는 큐티할 수 있고 나 홀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조금 이제 이렇게 주의할 것들 너무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상 장비를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는 할 수 있으면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나 조금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병행을 같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모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오늘 못 나오는 사람도 다 이유 있죠. 이유 없겠어요? 자식들이 못 나가기도 하고 또 애들 핑계대고 또 이참에 여러 가지 요거 핑계대고서 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육신의 소욕들이 영의 소욕들과 늘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그러나 지는 사람들은 계속 물려버려요. 영적으로 계속 물려서 이게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마귀가 고착화가 되고 집을 짓고 아예 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예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이기고 나가야지 마귀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꾸 이기면 이길수록 어때요? 성령이 더 강하게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 자체가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 또 비도 정말 지겹도록 오죠. 네? 이게 하루 비 오는 양이 저 사막지대에는 1년 오는 양보다도 지금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막 이렇게 정신 없는 적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정신 없이 막 나라의 근간을 다 까뒤집어 가지고 지금 일을 가는데 좀 천천히 가도 좋겠는데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반대로 까뒤집어 버리고 또 바뀌면 또 원점으로 돌려놓고 또 다시 까뒤집어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시스템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요. 교회도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면요. 앞에 위원회나 앞에 교육자가 했던 것들을 이어주지를 않아요. 앞에 사람이 잘 가고 이만큼 발전을 시켜놓으면 뒤에 사람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다시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반대로 나갑니다. 그럼 그 뒤에 사람이 와가지고 또 앞에 사람과 싹 쓸어버리고 이름 바꾸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래가지고 돈만 들고 거기에 밑에 스태프들은 막 정신 못 차립니다. 힘들어요. 너무 반대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이어주고요.
좀 폐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는 지혜롭게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갈아엎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무리 없이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를 더 발전시키면 되고 안 좋은 걸 통해서 반면교사로 지혜를 얻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합력해서 다 선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마음에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요 나한테 없는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요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면을 자꾸 살려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붙돋아줄 때 다 같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좀 부족했던 사람도 알잖아요. 자기 부족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좋은 걸 자꾸 얘기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좀 내가 부족한 거는 자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가버리죠. 아이고 이 교회는 안 와주더라고. 잘하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막 조금 실수만 하면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아이고 무서워요. 못 나가요. 사랑이 넘쳐나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화목하고 하나님 이렇게 앞에 우리가 화목하게 가면은 자꾸 오고 싶어요. 그죠? 자꾸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모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들이 염려할 것들이 어느 가정이 없겠어요? 누군들 없겠어요? 뭐 저라고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어떻게 될까? 아유, 우리 애들도 지금 또 내년에 이놈도 복학해야 되고 이놈도 대학 보내야 되고 이게 다 집이 있어요. 하나 끝난다고 없어져요? 또 이것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또 그러고 뭐 큰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도 편하게 못 살아요. 요거 하나 끝났다 그러면 저 문제 또 나오고 요거 끝났다 그러면 저 문제 나오고 늘 염려 근심에 끌려가면은 계속 물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맡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특별히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불평하고 막 이렇게 낙심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와요. 지혜는. 할렐루야. 지혜는 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귀로 들어옵니다. 눈으로도 들어오고요. 학습해서 감각으로도 들어오지만 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영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깨달은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빌리 그레함은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서로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좋은 선생 만나면 지식을 자꾸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멘토를 통해서 사람끼리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그죠? 잘 모르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이 깨달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가까이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요.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정보를 다 얻어도 안 풀려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면은 지혜를 얻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이 나라도 살리고 회사도 망해가는 회사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장수도 거기에 있고 부귀도 거기에 있대. 부귀도. 돈도 지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많이 배워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은 늘지만 지혜가 없으면요 절대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큰 인물은 하늘이 내린다 그러죠. 그죠? 많이 여러분 큰 기업가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보인대요.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정주영 회장이 뭐 하버드대 서울대 나왔습니까? 대학 근처도 안 갔어요. 초등학교 그저 나오고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 나왔든지 못 나왔든지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버드 나온 뭐 서울대 석박사들 전부 다 밑에다 내려놓고 막 호통치면서 막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는 저도 이 터키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7대 교회를 송지순례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무역이 성행하잖아요. 무역이 성행하면 이게 장사가 아주 활발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특징이 뭐예요? 상업이 발달합니다. 교통이 발달.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최고의 국제적인 이동수단이 뭐예요? 배라고 말해요. 배.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이동을 막 하는 데는 국제적인 도시가 돼요. 국제적인. 막 언어도 막 화폐도 외국 화폐가 막 오고 가고 외국의 물건도 좋은 물건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경제가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 국제적인 무역항들입니다. 그래 에베소가 그러니까 돈이 도는 데요. 돈이. 그러면은 상업이 발달하면 주로 어때요? 상업이 발달하는 곳이 유흥도 발달해요. 뱃사람들 그냥 배 타고 오면서 험하게 파도랑 싸우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때? 술 먹고 노름하고 막 또 여자들하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타락하는 게 같이 따라와요. 물질이 많이 따르면은 거기에 따른 또 죄, 도박, 술, 뭐 마약 이런 것들이 또 음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가 이렇게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이 따라요. 타락.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죠,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게 꼭 복은 아니에요. 왜요? 돈을 다스릴 줄 알고 이게 하나님부터 와야지 진정한 복이 되지. 우리한테 그게 복이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오는 것도 있어요? 많지요. 마귀도 세상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마귀가 원래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거든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마귀는. 그리고 지옥불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거는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뭐 천국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을 그렇게 살리는 것은 못하지만은 마귀가 잘하는 것은 파괴를 잘해요. 그리고 파괴를 위해서 미끼도 잘 써요. 미끼. 돈으로 또 음란으로 또 쾌락으로 또 여러 가지 명예로 이런 걸 가지고 참 꼬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잠깐 그 미끼를 가지고 영혼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그 높은 성 위에서 도시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이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고까지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군천사가 너를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들고 올릴 것이다 하면서 이 과시하고 과시욕 이런 것을 명예욕 이런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대접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7개로 달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방패이지만은 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한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마귀는 거짓으로 자꾸 속이지만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딱 내밀면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는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틀 전에 이은박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홍콩 순복음교회도 담임 사역을 하셨고 교무국장으로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처럼 독립지교회죠. 대구에 거기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휴가라서 올라와서 잠깐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우리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암송까지는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참 저희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홍콩에 있을 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동대문 선교원도 담임을 할 때 거기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 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 통독하면서 암송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한남 미니스트리라고 그때 거기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 사모님한테 이걸 전해줬는데 거기서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모님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도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통독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암송까지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서 연세 많은 분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그래가지고 좀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지금 소개를 해줬더니 더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하면은 치매도 예방되고요. 하면은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요. 두렵죠 물론. 이거 내가 암송이 될까 하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100개를 가지고 하는데 10개를 하더라도 안 하면은 한 개도 암송이 안 되는데 100개를 했다가 10개, 20개라도 하면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옵니다. 응답이 잘 안 되죠. 말씀을 암송을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고민이 될 때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한 게 예수로 충만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가 되면은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 안 보고요 말씀 암송 안 하고 하면은 신앙이 더디 잘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체험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도전을 해가지고 한 10구절에도 암송하면 그게 쌓이면은요 이게 놀란 역사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80대라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다 보면 한 개라도 하나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그냥 7개로 달아납니다. 왜요? 칼이거든요. 말씀은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올 한 해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났지만 올해 하고요. 또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걸음씩 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수요일도 잘 못 나오시고 금요일도 잘 못 나오시고 새벽은 너도 못 나오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그만큼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때는 좀 말씀을 좀 보자, 좀 성경 말씀을 암송하자, 좀 이렇게 힘을 쓰면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점점 더 이 환난이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성경에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제 키즈라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질을 하면은 알곡과 죽전이가 다 섞여 있다가 껍데기까지 다 섞여 있다가 자꾸 치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죽전이는 점점 밀려나고 알곡은 점점 함수로 양쪽이 중간이 없어져요. 쫙 양쪽이 벌어져요. 점점.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 기름중에서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불평불망하고 억지로 끌려 나왔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쭉쭉쭉쭉 밀려나가서 신앙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핑계 대면서 잘됐다고 이 핑계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분리하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지금 천국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그렇게 겁이 나면 지옥불은 안 겁나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요.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정말 기본만 충실하게 해도요. 여러분 대학원 과정들이 뭔지 아세요? 대학원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대학원 공부는요. 자기 연구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비중이 제일 큰 비중이 뭔지 아세요? 출석이 60%입니다. 아세요?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요. 바쁜 거 뭐 대부분 직장 다니고 사역하면서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쁘고 힘들어요. 얼마나 지치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야간에 다니고 이러면 실려야 되잖아요. 과제도 많고. 그런데 출석을 바쁘고 힘들다가 안 나가버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학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힘들어도 가서 좋은 학이 있어도 출석만 잘해도 학점은 나옵니다. 그래도 한 B학점은 줘요. 최선만 다하면. 과제만 좀 해가고 출석만 다 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해도 예배를 안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천국 가는 학교거든요. 천국 가는 학교인데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오늘 저는 홍순호 권사님 모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저께 세종병원에 심장 때문에 거의 응급실에 실려가다시피 가셨는데 저는 오늘 당연히 못 오는 거라 저기 탈출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주의를 와 있으시는데 지난주 빠져서 2주 연속 못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호사랑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금 탈출해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속으로 주의를 절대 안 빠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여건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차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헛된 일, 허망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은 아깝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와요. 전화통 붙들고는 몇 시간이 더 떠들어요. 텔레비 보는 데는 몇 시간이 가요. 밥 먹고 떠드는 데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다 돌아다니는 데 다 시간 다 있어요. 교회 오는 시간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오면서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오는데도 그거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다른 거 할 거는 시간이 많아. 붙들고 쓸데없는 일들을 자르고 줄이면 되는데 그 쓸데없는 일들을 줄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나 수요일을 나와요. 금요일을 나와 새벽을 나와. 그렇다고 궁예를 나와. 그렇다고 뭐 구역예를 나와. 성경 공부를 나와. 그 일주일에 딱 1시간 나오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나머지는 분주하게 여러분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거를 구별해야 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면서 바쁘다 그럽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분주한 거하고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거는요 바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획성이 없어서 그래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과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거 구별을 못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사니까 늘 바쁜 거예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밥 먹고 떠들고 이렇게 할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텔레비 프로는 뭐 야구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뭐 드라마도 다 봐야 되고 이거 다 보고 잠도 늘어지게 자고 뭐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내도 상관이 없는, 줄여도 상관이 없는 것들 다 쫓아가면서 바쁘다 그래. 그렇게 바쁘면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애들도 더 바빠요. 그러니까 잘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다 과감하게 쳐내야 돼. 잘라야 돼. 할렐루야. 친구도 정말 전도하거나 정말 꼭 필요하면은 그걸 하지만은 안 만나도 될 것 같으면 웬만하면은 좀 줄이세요. 할렐루야. 텔레비 프로도 좀 웬만하면 좀 줄이세요. 정말 신앙적으로도 뭐 CCTV나 CBS나 CTS나 좀 예배나 성경부구나 뭐 이런 것들 유익한 거라면 좀 할만하지만, 드라마 그거 봐도 상관없고 안 봐도 상관없고 스포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시간이 많이 남아 돌 때는 몰라도 좀 줄여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되거든. 난 조금씩 거기에 조정해야지. 중요한 거는 다 팽개쳐놓고는 쓸데없는데 다 허비해놓고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 살아가고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먼저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다 하고 밟고, 오늘 성경 이렇게 중독 다 끝나고 체크하고, 기도 내가 하루에 1시간 하겠으면은 시간 다 하고 다 그 다음에 한 다음에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그거는 나머지를 조정하세요. 그게 진짜 바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향방 없이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다 하고 나서 진짜 중요한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내가 좀 신앙 서적 보고 이럴 시간이 없다면은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시간 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때가 임박한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건데, 한번 죄악에 빠지면은 시간이 정말 깨달는 데에 호송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좀 교사를 통해서, 남을 통해 좀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봐야지 압니까? 술로, 마약으로, 노름으로, 또 여자들 그런 걸로 인해서 실패하고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인생을 말년에 아이고 내가 일찍 좀 깨달았으나, 내가 좀 일찍 좀 이렇게 주색 잡기에 안 빠지고 노름이 안 빠지고 이 알코올에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좀 성실하게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들고 이 물질을 이렇게 썼으면은 나한테 얼마나 상급이 되고 복이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이랬을까.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시간을 분초로 쪼개면서 열심히 살아서 막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도 성공할 수 있고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금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젊을 때가 언제예요? 이 30년 전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보다도 더 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꾸 과거만 돌아보면서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시간을 잘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르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게으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잠도 줄이고 좀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되는 시간도 줄이고 이것을 자기 개발과 사업과 직장과 이 모든 걸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인이 동료한테 얘기합니다. 여보게
좀 이따 점심 먹고 당구한테 치세요. 그랬더니 그 성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그 시간이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은 그 시간은 사장님의 시간이네. 나는 퇴근할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등산이나 같이 가세요. 주일날입니다. 그가 또 얘기합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지혜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장님에게도 인정받고 반드시 성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그렇게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준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정말 향방 없이 살지 말고 어떤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시는가를 발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로 함께 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쓸데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에 걸려서 3번이나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권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술을 3번이나 받게 하고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처음에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퇴원 후 병원에 누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그를 찾아가서 나는 3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위로하면서 전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경험하면 그게 뭐예요? 나한테 이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위로를 못해줘요. 처음에 아파 본 사람, 처음 입원하고 수술하는 사람은 두렵고 많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이 가장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도 한 3번 정도 해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셨어요.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을요, 이걸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방탕과 술에 취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도시였어요. 심지어 술 많이 마시기 대회가 있었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술을 많이 마시는 자에게 상을 주니까, 황제가 상을 주니까 경기가 열렸을 때는 술을 마시다가 못 이기고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나오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도성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인생이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사업도 망치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모든 게 다 망치지만 새 술에 취하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고 질병도 치료받고 가정도 믿음 안에 세워지고 날마다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가정 중에는 부모나 자녀가 도박이나 술에 빠져서 방탕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마음이 사로잡혀 절제하지 못하고 과하게 마셔 취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원망, 근심, 분쟁, 재앙과 가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그러면 이 공간 건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껍데기는 보조적인 거예요. 이 껍데기는 수박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수박 속에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은 우리한테 예배드리기에 편리함을 주는 공간이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성전을 술로 갖다가 도배를 하고 마약으로 도배를 하고 음란으로 도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셔야지 진정한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교회다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거를 담배 연기로 이거를 술로 아니면 음란으로 마약으로 해로운 걸로 이렇게 파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러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육신은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음란을 따라가고 술을 따라가고 마약을 쾌락을 따라가고 도박을 따라가고 이걸 자꾸 육신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성령은 그것을 자꾸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르면 기도가 안 돼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고 자꾸 하나님 원하는 말씀으로 재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그 성령을 받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한 학기 동안은 저도 술도 마셔봤고 담배도 피워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의 그 즐거움도 물론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요 이거는 애들 말로 잽이 안 돼요. 잽이. 예,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평안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거요 진짜 우습게 여겨요. 정말 좋은 거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핸드폰 신형으로 한번 딱 바꿔보세요. 구형 옛날 거 잘 쓰고 있다가도 에이 안 써요. 그죠? 더 좋은 새 것 한번 가져보십시오. 옛날 거 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더 좋은 걸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새 술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술은 버려지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정말 참된 기쁨 평안을 얻게 되면 행복하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로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새 술, 성령의 충만함을 한 우리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은 감사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즐거운 일 있으면 누구나 다 즐거워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있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정말 내 원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평거리 많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기 싶고 찬양도 하기 싶고 더 열심히 안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 그럴 때 감사하고 더 그럴 때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하면 어때요?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디디고 나가면은 환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홍해수를 밟으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게 됐다 그러면 죽는 거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하고 나가면은 환경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왜 또 아프대, 왜 또 경제적으로 힘들대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그냥 쫙 또 좋은 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끝.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 주셨구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물려가지고 인상 쓰고 막 뒤척이지 말고 다 맡겨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시고 합력해 손을 이시고 더 좋은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집중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 자꾸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디디고 나가면은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수도 갈라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 환경에 그 문을 디디고 물을 디디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칩니다. 어느 교회에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장사와 파출부 등 일 저일 가리지 않고 힘들게 일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봉투에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서 감사한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봉투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무사히 중학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자 성도의 감사 조건을 보고 목사님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아무것도 사실 감사 어떻게 보면 감사 제목 같지도 않은 감사 제목이에요. 애 중학교 간 게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네? 아니 중학교 다 의무교육인데 안 갈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게 다 평범한 거지만 감사할 때
그 안에 놀라운 더 좋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감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자꾸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드릴 때도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은 뭐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을 자꾸 적으세요. 작은 거죠. 그리고 없는 것도 미리 감사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그러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이 별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환경을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한숨 지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고 깨닫고 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건강도, 또 믿음도, 생명호흡도,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비하는 것도, 공산국가에서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총살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또 폐교권에서는 정말 목자를 각오를 해야지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 끼 밥 먹는 거, 이 밥에 쌀밥에 고기국 먹는 것을 평생 정말 소원하였지만 그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고도 구원받지 못하신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 되어서 정말 이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이용 목사님과 이 주교에서 이렇게 신앙하게 된 것이,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안전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조건인데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깨달은 은혜와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